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제가 그냥 본문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그냥 설교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그 다른 그런 전기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것과 병행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 아합 왕은 큰 위기에 오늘도 빠지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자, 오늘도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는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가리키는데, 이 아람의 왕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지금 온 상황입니다. 1절 보니까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아 쳐들어왔다고 했는데, 자, 이 아람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냐면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 작은 나라들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속국의 왕들이 전부 다 베나닷 왕 앞에 지금 다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몇 명이 왔다고 했냐면 32명이 베나닷 왕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32명의 속국의 왕들이 전부 다 베나닷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함께 동행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국은 당시에 정말로 아주 강력한 군대였고 나라였으며 또 그 속국들이 모두 다 동원됐으니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들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다 포위하고 애워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합인데 엘리야를 참 많이 괴롭혔던 왕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왕은 굉장히 무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어떤 힘이 있을 수 없죠. 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사신을 보여서 뭘 말하냐면 3절을 보시면 대단한 말을 합니다. 너의 은금이 다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돈도 다 내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아내도 다 내 것이고, 네 자녀들, 네 딸들, 아들들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죠. 그래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지금 아합에게 던진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래 말해요. 자, 아합 왕은요 정말 남자도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네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고 네 아내도 내 거고 네 자녀들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 왕의 것입니다.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딸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돈도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비굴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를 지켜야죠. 내 자녀를 지켜야죠. 내 소유도 지켜야죠. 그런데 그 왕의
지금 베나닷 왕의 한마디 말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신하를 보낼 테니까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걸 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네가 인정했으니까 그럼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져올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서야 아합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영화를 보듯이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좀 모아서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이미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 내 자녀들, 네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자, 뒤늦게 베나닷을 비난하고 변명 겸 하소연을 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죠. 자,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든 것을 다 뺏어가겠다는데 그것을 동조하고 옹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것을 좀 지켜보자라고 장로들과 백성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아합은 이 베나닷의 신하들에게 사신들에게 이제 가서 전하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고 제가 했던 말을 좀 실천할 수 없겠다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신들이 가가지고 베나닷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베나닷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베나닷이 한 말이 10절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자 아합 왕은 이번엔 무슨 배짱인지 큰 소리 쳐요. 11절 보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끝내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 대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배짱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뭘 본대요?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궁지에 몰리면 생쥐도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나닷 앞에서 아합이 호기를 부려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전해들은 베나닷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이미 사마리아를 다 포위하고 있는데 공격 진영을 갖추고 공격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는 함락과 함께 패망이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아요. 자, 적군은 너무나 강하고 기세등등하죠. 이스라엘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람의 왕은 화가 잔뜩 난 상태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쯤은 한 주먹 들어도 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백성이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부모님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지금 부모님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갈멜산의 대결이죠. 자, 갈멜산에서 아합은 그 엘리야가 자기가 섬겼던 바알의 선자들과 대결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때 그 850명의 선자와 대결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에 떨어져서 그 모든 쌓아놓은 재물을 다 태우시는 그 놀라운 현장, 이것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아합은 굴복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거기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이 아람과의 싸움, 이 베나닥과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또 한 번의 초청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국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국방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하지 않은 나라와의 대결에서 어떻게 아합으로 하여금 여기서 크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 아합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경험 때는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이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계속 이어가자 하나님의 열심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 땅에 두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먹여주셨으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의 열심,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열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가장 우선시되고 또 내가 가장 열심을 내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에 그냥 매여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 몇 시간씩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매일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유튜브를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열심과 비교하면 우리의 열심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좀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좀 열심을 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열심을 내봐야 돼요. 믿음의 열심. 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 신령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감각을 그래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 죄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자기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을 좀 예민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떨어지면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세요. 자, 13절 보면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전쟁을 주관하는 것이 나인 줄 알리라.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오늘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자, 군사의 수로 보나 무기의 수로 보나 이 싸움은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요. 베나닷은 지금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몰고 왔는데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이스라엘은 청년들을 모아보니까 장교로 쓸만한 사람이 232명, 그것도 훈련도 채 받지 않은 장교들이고, 그나마 군사들을 다 모아보니까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7,000명으로 그의 10배가 넘는 아람의 군사들을 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7,000명으로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19절부터 나오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람과의 1차 전쟁의 결과예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한 아합과 이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얼떨떨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선자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왕은 가서 1차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선자가 또 한 번 말하는 겁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승리했다고 우리가 자축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번 이겼다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될까요? 우리는 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을 향한 도전은 사단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냅둬도 자기 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야만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승리가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두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도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도전해오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승전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예수께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자는 바로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 알고 미리 준비하소서. 자, 이제 1차 전쟁에서 가장 분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나닷이겠죠. 이 베나닷은 이를 갈았습니다.
야, 우리가 그때 좀 방심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전쟁에서 우리가 진 이유를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보니까 왜 우리가 졌냐면 지난번 전쟁은 산에서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자기들이 졌다면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한다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마병, 탱크 이런 것들이 산으로만 올라갈 수 없잖아요. 산에서는 그들이 그런 각종 자기들이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무기를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지에서 전쟁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들이 이길 수 있다. 이번에는 평지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지금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10만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이 베나다데 군대와 비교해 볼 때 아합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떼와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교되죠. 바람만 심하게 불어도 날아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이런 연약한 군대를 이끌고 가야만 하는 이 아합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전쟁터에만 나가면 이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이 세상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군인들 같이 펄펄 날면서 적을 물리치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이 베나닷의 군대는 마치 초짜들처럼 맥없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전쟁터의 현장에서 사람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악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바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악한 이세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줄 것이니 내가 너희의 보장이 돼줄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연약한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의 막강 보병 10만 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2만 7천 명 정도는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2만 7천 명은 또 무너진 성벽에 깔려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그들이 전쟁터에서 그들이 원했던 평지에서 싸워봤지만 10만 명이 그 평지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서 잔무리들이 바로 성벽에 깔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현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밉상인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베나닷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이 아벡 성읍의 한 골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아합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말도 안 되게 이기게 하신 것은 바로 아합으로 하여금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였습니다. 지난번 갈멜산에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그래도요 아합이 그 갈멜산에서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의 선봉장에 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합과의 전쟁, 그 베나닷과의 전쟁에서는 누가 선봉이에요? 바로 아합이 그 선봉에 섰습니다. 그 아합의 선봉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신이 선봉에 서서 싸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아합같이 완악한 자들이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아합과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달리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이제 이 정도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택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을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죄악을 맺어요. 보세요. 베나닷은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자 이 아합에게 당근을 던집니다. 무슨 당근을 던지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베나닷의 아버지였던 베나닷 1세가 지금 빼앗았던 사마리아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읍들을 다시 다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에 그 우리의 시장을 열어서 무역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아람에서 우리의 수도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무역 시장을 열어주겠다라고 또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람 밑에 종속 관계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다 회복하게 주겠다. 이게 바로 베나닷이 아합에게 전했던 당근이었습니다. 자, 이 아합의 달콤한 제안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나닷을 죽이는 것보다 그의 왕권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아합은 더 좋아했어요. 결국 이 베나닷과의 죄악을 맺고 그를 살려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또 이 베나닷 던지는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이 아합의 모습.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이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가 더 크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은요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에 둔해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놔두지 않고 내 본성과 이성을 쫓아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약속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본능에만 충실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완악해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망해버렸던 아합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기준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우리와 성정에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터치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 그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아니 마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두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나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